그래서 오늘은 세계관을 한 번 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요.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럼 적용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세계관을 나름대로 프레임을 한 번 더 가다듬는 그런 시간으로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분야에서요. 그런 분야에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 시간들 계속 가지면은 세계관 공부를 여러분들이 성공적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계관,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학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나오면서 이렇게 발전이 된 거거든요. 또 철학도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게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거예요, 사실. 중세 서양 철학에서부터 출발되어 온 철학에서의 흐름 속에서 그런 기독교도 철학화할 내용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도 일반적인 세계관에서 또 따로 만들어진 새로운 한 분야다 이렇게 보는데 그 맥락을 보면은 어떤 것과 맞물린다고 했죠? 상호적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일맥상통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이게 일맥상통. 하나님 나라는 역시 하나님 나라 신학도 오래되지 않은 신학이에요. 하나님 나라도.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을 신학화한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도. 근데 그것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이미 있는 성경 안의 내용을 함축시킨 것이죠. 조직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조직신학 많이 들어보셨지만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어떤 그 테마가 딱 정해져 있어서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조직신학에 있는 그 내용들을 성경 안에서 이렇게 추려내서 도식화한 거죠. 체계화. 그래서 시스테매틱 디알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들을 발출해내서 신학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거든요. 그 세상을 본다라고 했을 때는 사물, 그다음에 무슨 그 이치,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 원리 이런 다양한 것들을 보고서 판단하는 것. 그런 작용, 그런 것들을 세계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은 자기만의 방식, 자기만의 틀로 이제 방식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자라온 환경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 그랬어요. 환경과 추운 나라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더운 나라 지방. 동양이냐 유럽이냐 아니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지역 지방 문화 언어 이러한 것과 특색을 지어서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된 것이죠. 그 세계관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이 땅에 있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을 우리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세계관이 일반적인 세계관이 있지만은 기독교 세계관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또 다르게 말하면 또 이렇게 좁혀서 얘기하자면 예수는 어떻게 바라봤을까? 지금의 문화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지금의 교회를 보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실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유행했잖아요. 내가 예수라면. 그 성경의 관점으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근데 이제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지만은 성경의 66권이 말하는 바를 내가 알고 있어야 해석을 하잖아요. 내가 모르면 모르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세상의 문제는 뭐냐면은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한 세계관 정립이 안 되는 이유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여러분 관심이 있을까요?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회자들도요, 성경 이야기하자면은 너무너무 싫어요. 뭐 따지고 연구하자 그게 아니라 성경을 얘기할 때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만나는 사람들의 이렇게 설교나 이런 걸 들어보면요, 성경을 가지고 설교 안 씁니다. 성경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네, 성경 읽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얘기에 성경을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이야기를 설교합니다. 그 본문 가지고 그 본문의 상황적 배경은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 뜻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문맥이 그게 벗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하면은 아주 싫어요. 그런 얘기조차를 꺼내는 걸 싫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일반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66권이 정리가 돼 있어야 세계관대로 살잖아요. 성경이 정립이 돼 있어야. 근데 성경 배우기를 싫어해요, 지금. 아주 싫어합니다. 조 목사님하고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성경에 관심 있는 교인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뭡니까? 제 엘리트 코스가 뭐라 그래요, 지금 교회에서. 이거 이수했으면 최고의 과정을 다 패스해요. 제자훈련. 한국에서 저도 그 칼 세미나, 제가 58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오카노 목사님 와서 하신 얘기가, 우리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제자훈련 수료했으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중에 가장 큰 것이래요. 한국 교회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의 교회도 많이 듣잖아요, 그런 얘기. 근데 성경 이야기 하면은 거기를 절레절레 하고 배우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성경 과목을 많이 가르쳤어요. 교회 사역할 때 일부러 성경 대학이나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성경을 좀 읽어오라고 하잖아요. 이 야고보, 예를 들어 이제 야고보서를 배운다 그러면 야고보서를 50번 이상 읽어오세요. 50번. 야고보서 5장까지밖에 없어서 50번 읽어도 얼마 안 돼요. 그럼 뭐라 하냐면 권사님들이 특별히 낮에 오시는 분, 남자분 별로 없잖아요. 목사님, 우리 나이 돼보세요. 일단 그 얘기 먼저 합니다. 예, 읽어도 잊어버립니다. 들어도 몰라요. 그래도 읽으셔야죠. 제가 하는 얘기가 성경이 뭘 얘기하냐고요. 예?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라?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지 않느냐. 그냥 읽어만 오시라고, 무슨 내용이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 그럼 늘 반복해요. 목사님, 우리 나이 돼보세요. 이것도 까먹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은 점점 썩어가잖아요. 그 이유는 세계관이 정립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게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일단은 그러니까 불신자들하고 충돌이 일어나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살지 못해서 불신의 세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봤을 때 실망을 하죠. 교회,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죠. 싸우고 갈라지고 피 터지게 갈등이 있고. 뭐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뭐 개독이라는 말을 쓸 정도의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세월호 침몰 사건 보면서 우리가 할 말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교회가 온 것도 없고. 그때가 고난주간이었어요. 특별히 고난주간 부활주의 그 중간에 그게 터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 속에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금식하면서 금식한 것으로 뭐 구제하고 그런다는 게 고난주간 속에서 주로 하는 일들인데
아무도 없다는 거야. 아무도. 그러니까 세상의 지금의 문제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력이 전달이 안 되니까 세상을 품은 교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것을 꼭 가져야 되겠습니다. 66권 성경을 정립을 하세요. 딱 정리를. 성경 정리가 일단은 제일 중요한 세계관 정립의 시금석입니다. 66권.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계속 보고 들으려고 해요. 올해 들어서 지금 성경 3독째 들어갔거든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간 날 때마다. 집중해서 근데 이 정독도 늘 하지만은 이 속독, 다독에 의해서 내가 정리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성경이 큰 주제로 말하면은 이 성경은 세상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나? 세상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다. 이거 얘기하잖아요. 창조된 세계는 타락의 어떤 그러한 죄의 이 개입으로 인해서 타락되고 오염된 세상. 그래서 그 세상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사람을 택하여서 구속의 뜻을 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한 씨앗을 심잖아요. 물론 이제 아담부터 출발하자면 아담, 셋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얘기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이제 직접적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의 씨앗을 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전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역사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그러한 그 큰 흐름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라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육체적으로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또 맞이하게 되는가, 죽음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이 기독교인들이 가는 곳에는요,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이 창조된 내용을 우리들이 알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존재하고 있고, 또 세상은 하나님에서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서는 내가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얘기할 주제들이 주님께 받은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창조, 타락, 구속, 그 다음에 완성, 아니면 회복, 이러한 그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 창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세계죠. 이 창조는 어떤 창조라고 했습니까? 이 땅에 우리들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 관점이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이 세계의 모든 보이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관점을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근데 그 창조된 하나님의 그 세계는 그 상태가 어떠했었습니까? 좋았더라고 하죠. 선하게 창조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창조되었을 때 여러분 창조가 타락 전에요. 타락 전과 타락 후에
달라진 것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변형되거나 더 이렇게 발전된 것이 없습니다. 타락 전에 이미 타락 후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은 타락 전에 다 있었던 것이에요. 가정이 타락 후에 생겼습니까? 타락 전에 있었습니까? 가정. 타락 후에요? 타락 전이죠. 그러니까 가정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다. 아담과 하와 타락 전에 가정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시간 타락 전에. 자녀 가정, 그리고 우리가 여기 얘기하는 성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 모든 것들은 선하게 지음을 받았다. 그렇지만은 죄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타락이 되었다. 그 타락된 세상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선하게 창조된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타락되었지만은 그 타락은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야 할 회귀성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된 것이 어땠기 때문에? 완벽하고 좋았기 때문에 이것이 타락으로 끝난다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성공이다 실패다? 실패다. 그러니까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데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구속이라고 하는 신학적 용어를 대입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속은 뭐를 통해서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갑니까?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의 구원만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뭘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까? 또 어떤 걸? 피조세계, 모든 세계. 피조세계. 예.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일이 피의 세계, 영적인 그런 구속,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이 있죠, 복음. 예,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복음.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사복음서에만 나옵니까? 어디에도 나와요, 예수님의 복음이. 신약 성경 곳곳에 다 나오죠.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받은 계시에 의해서 재해석해서 자기가 또 교회들에게, 개인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곳곳에 예수님의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 묻은 복음.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구속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인들을 구원한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그것도 구속이고 그리고 개인의 찌든 세상의 삶의 어떤 그 굴레, 죄악의 모습, 마약 같은 사람이 끊는 것도 구원이에요. 폭력을 행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폭력을 끊는 것도 그 사람은 폭력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은 영혼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구원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다 구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이론을 파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구속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피의 사건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회복시키는 그 일도 감당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이론이 어디에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이론들이. 그래서 신약 시대 때에 만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닌 다른 것들, 무엇이 있었습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다른 사상들. 영지주의, 이원론, 그 다음에 정말 이골이 날 정도로 교회를 괴롭힌 것은 유대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 할례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복음이 있어도 할례는 안 된다. 복음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왜?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직 구약에 그 모세의 수건이 있던 것처럼 바울이 표현한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처럼 구약에 벗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다 해방이 된다는 것이죠. 그게 구속이에요. 교회도 새롭게 돼요. 그래서 선하게 창조된 것이 타락되었지만은 그 타락을 다시 한번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그리스도로 오게. 물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립되는 두 가지의 양상이 충돌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나라, 죄와 선과의 싸움 충돌은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계속 모형으로 하나님 보내셨던 분들이 누구냐면은 사사와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계속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말씀하시고,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의 정점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사건, 그거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그 구속의 완성은 언제 된다고 했습니까? 구속의 완성은 제가 쓰면 안 나오더라고요. 여기 이제 창조잖아요. 창세기 1절. 재림 때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완성, 여기서 이제 다 이루어지는데, 예수님 재림 때 모든 것들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선하게 창조된 그 모든 세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신학에서 재림 때 창조된 것을 다 없애버리는, 다 불태우고 다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된 것이 본래의 창조가 선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지구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새롭게. 그것이 기독교 세계관적인 종말의 만물에 대한 시각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종말관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하는 신학자, 목회자들도 많습니다. 이거 다 불타 없애버린다. 여러분 우주에 있는 별이 몇 개입니까? 알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불태워버린다? 하나님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창조하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도 예측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물의 로마서 8장에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린다고 했기 때문에 이 창조돼서 타락된 이 피조 세계의 모든 것들도 자기들의 새롭게 되는 회복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태워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러한 세계관적으로 이러한 세상에 대해서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 땅을 새롭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애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책임의 준거가 뭐냐면 문화명령이에요. 문화명령. 뭡니까? 창세기의 1장. 너희는 어떻게 하라?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했잖아요. 창세기 1장을 봅시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세계관이니까 한번 봅시다. 1장 26절 먼저 한번 좀 볼게요.
자,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는데 그 인간은 어떤 이유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얻었느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이. 그러니까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와 있다.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보듯이 하나님도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듯이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있듯이 하나님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밖에. 그리고 28절에 그걸 똑같이 얘기하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뭐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어떻게 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그래서 다스리라. 다스리고 다스림 받는 관계 속에서 이 땅은 유지되게 돼 있다. 그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문화명령입니다. 문화명령. 그래서 이대로 그대로 가서 지금 실천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만 주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화명령.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정리, 적용 차원에서 좀 얘기하자면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그 목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거기 세계관을 이제 적용해야 되는데 죄악의 세상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죠? 죄악의 세상이죠. 거기서 분리가 돼야 돼요. 세퍼레이트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요, 세계관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섞여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야, 술도 먹어봐야 술 먹지 말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냐. 담배도 한번 펴보고 그래야 전도가 정말 효과 있게 될 거 아니야. 마약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그건 아니죠. 분리되면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인간이기 때문에 느낄 수 내가 체험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죄와 같이 살지만은 죄와는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분리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렇지만 세상과는 너무 단절돼서는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을 너무 도외시하고 그들 속에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 돼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그 유튜브,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기적을 일으키면서 계시는 분이 아니고 옆에 있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 계시는 것이 그들에게 힘이 되고 그들에게 용기가 되고 사는 목적을 알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현장 속에서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와 단절을 헷갈려가지고 사는 이런 모습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이 현장 속에서 이러한 창조 타락 구속 원리 회복 이런 패러다임의 이러한
사고방식 이런 틀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얼마든지 모든 것을 다 포용을 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가 생기게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그래서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세계관은 전 모든 우주적인 것들을 총망라하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요, 이런 마지막적으로 보면요, 학문, 과학, 예술, 정치, 경제, 노동, 교육, 가정,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세계관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 때 그러한 패러다임, 창조, 타락, 구속, 완성 또는 회복 이런 관점에서 가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키느냐. 창조된 가정, 타락된 지금의 가정,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될 가정의 모습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리고 완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성의 문제, 타락된 성. 가정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성 이야기는 교회에서 하나도 안 해요. 성을 왜 그러냐면은 왜곡된 타락된 성 문화에서 우리들이 자랐기 때문에요. 교회도 교회 내 구성원들이 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 이야기를 어디서 해야 됩니까, 사실? 구성회가 해야 됩니까? 성은 거룩한 것이에요, 속된 것이에요? 거룩한 것인데 세상이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이. 하나님 안에서의 주신 성의 문화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는 잠잠해요. 그거 하면 조금 속되고 조금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이미 그런 문화에 젖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창조된 하나님이 주신 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타락된 성의 문화 지금의 동성연애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타락된 그 성의 실체들을 또 우리가 알아야 얘기하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동성, 한국의 동성연애, 동성 그런 어떤 그리고 동성애 하다가 목사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 들어보고 어떻게 가서 동성연애 무슨 하면서 그게 아니라 동성연애자를 우리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해서 회복시켜야 되는 것도 우리들이 맡은 사명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외시해가지고 너무 그냥 뭐 단절, 아이솔레이션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자꾸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시각이. 품고 돌아오고 여러분 교회에 한국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포주가 교회를 나왔어요. 포주가. 그럼 포주가 하는 헌금이나 이런 거 11조 하고 그러면 예수 믿겠다고 하고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쫓아내야 돼요? 아니면 받아줘야 돼요? 마음은 받아주는 거죠. 네? 하나님의 품으라고 했는데 견디지 못하고 나가서 자살했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포주는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창녀가 교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새 사람 돼서 살아보겠다. 예전에 나갔던 주일학교가 생각나서 다시 회개하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려고 교회 나갔는데 다 손가락질하고 막 밥도 안 먹고 막 매몰차게 대하니까 교회 다니다가 그냥 자살했어. 나는 교회도 다니면 안 돼. 이게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가 이제 감싸 안고 왜곡된 성에 대해서도 좀 풀어가면서 알고 그리고 어떻게 주 앞으로 돌아오고 돌아오는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도 있어요. 아버지한테 늘 성폭행을 당한 딸이 있어요. 지금도 뭐 너무 많이 일어나지만 한국에서 신문 보면 많이 너무너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부끄러운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교회 가면 하나님을 뭘로 부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 아버지. 자기는 아버지 얘기만 들으면은 이거는 막 노이로죠. 하나님도 아버지예요? 해가지고 이제 갈등이에요. 갈등. 내가 아버지 때문에 지금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인생 포기하려고 하다가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하니. 근데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뭐로 부른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는 하나님을 아버지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니까 갈등이. 근데 그 사람이 정말 중심으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자기와 같은 자들을 치유하는 요새 그런 책 제목도 있듯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돼서 치유하러 다니고 있어요. 자기와 같은. 그러니까 아주 변화된 거죠. 극복한 거죠. 이런 그 사람은 이제 패러다임이 바뀐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이것을 넉넉하게 받아요. 동성연애자였다가 목사가 된 사람도 그 사람은 어떠한 특수사역을 하겠어요 지금? 일반 목회가 아니라? 그리고 뭡니까? 이만희 종교 신천지에서 교리 가르쳤던 사람이 있거든요. 신천지 그리고 이렇게 포교하라. 이렇게 전략적으로 교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라. 그 사람이 진짜 변화돼가지고 총신대학원을 다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업해가지고 지금 아마 목사 안수 받았을 거야 아마. 전도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그 사람은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신천지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을 전문으로 목회를 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 이런 어떤 깊은 골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세계관 정립이 되니까 거기서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좀 넓은 오늘 사실 마지막 주제를 제가 세상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강의를 하려고 했었던 주제인데 좀 품어야 됩니다. 창녀가 왔어도 교회 왔어도 품어야죠. 누가 왔어도 정말 품고 가야 하는 것이 성교적 사명을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돈 문제로 어떻게 재정, 경제 분야죠. 시간의 문제. 조 목사님 전문적으로 하셨지만 과학의 문제, 과학을 어떻게 바라보고 기독교적으로 그걸 해석할 것인가. 이러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기독교 세계관의 프레임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 또 시급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말 성경을 좀 제대로 정립을 시켜서 성경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세계관이기 때문에 성경을 바로 알아서 바로 해석해서 사는 그 훈련들을 할 때 그 세계관은 이 땅에서 아름답게 펼쳐지리라 이렇게 믿어집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세계관 운동을 하면 할수록 세상은 바뀌어지고 세계관 정립을 잘하면 잘할수록 건강한 크리스천이 돼가지고요. 이 세계관 정립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그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라고 생각해요. 17절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봐요. 외워봐요. 모든 성경은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그게 저는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성경은 나를 교훈하죠. 교훈을 한다라고 하는 건 성경을 알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책망하죠.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바르게 한 것. 바르게 한 것은 흔들어 제자리에 놓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흔들어 제자리에 놓는다. 이론, 생활, 습관, 관계 모든 것들이 잘못됐을 때 성경 안으로 들어가면 성경이 나를 흔들어서 제자리에 딱 세워놓는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면 그 이유가 그 이후의 삶이 뭡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바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바르게 선하게 내가 있는 위치에서 선한 행동들을 선한 행동은 착하다라고 하는 것 어떤 그 협의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야에서. 그래서 나를 말씀에서 세우는 것이죠. 이러한 운동들이 저와 여러분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교회가 좀 이 세계관으로 튼튼히 무장시켜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좀 보내주어서 그 삶에 먼저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